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저 여러분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철학자 이야기를 좀 먼저 하면서 말씀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찾아와서 우리 좋은 곳에 놀러 가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철학자가 이제 같이 그들과 동행합니다. 술을 마시고 또 춤을 추고 또 여자들과 더불어서 노는 시간들을 잘 지내고 나서 이 철학자가 친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참 즐거웠어, 행복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가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친구들이 다시 한번 이 철학자에게 찾아왔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갔던 거기에 같이 가자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철학자가 대답합니다. 아니야, 나는 안 갈래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친구들이 의아해서 물었습니다. 너 좋았다면서, 그때 그 여자들 예뻤다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철학자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한번 그런 곳에 가는 것은 철학자로서 갈 수 있지만 2번 가면 속물이고 3번 가면 노예가 되는 거라고. 프랑스의 몽띠르라고 하는 철학자의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한번 실수하고 넘어질 수는 있지만 2번째 넘어지는 것은 내가 기도하고 살아가는 구도자의 삶에서 벗어난 거고, 한 번 더 넘어지면 노예가 되어진다는 거죠. 신약과 구약 사이에 소위 신구약 중간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신약은 그 400년의 암흑의 시대를 지나고 난 다음에 펼쳐집니다. 그 신구약 중간사의 끝이 어디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부터 멸망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때입니다. 사람에게 몇 개의 옷을 살아가면서 입게 되는데 처음에 태어나면 매네쪼고리를 입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입게 되는 옷은 죄로 물든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 물든 옷을 입고 있다가 구원받은 성령의 새 옷을 입게 되죠. 그리고 그 성령의 새 옷을 입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다른 부여하시는 옷이 사명자들의 옷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자들의 옷을 입고 내가 일생을 살아가다가 주님께로 가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태어나고 죄수로 살아가는, 죄인으로 살아가는, 노예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홍해를 건너게 하고 성령의 새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새 옷을 입고 40년을 광야에서 지나가게 되었죠. 민수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신발이 닳지 않았다고. 어렸을 때 그 책 읽으면서 야, 나이키 회사 망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그 옷 다 해지지 않으면 누가 사 입겠어요, 그죠? 그 신발 헤어지지 않으면 누가 사 신겠어요.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 그게 실제이기도 하지만 상징적인 언어이기도 하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 성령의 새 옷을 입고 성령의 새로운 신발을 신고 걸어갔는데, 그게 내가 점점점 목적한 가나안 땅에 다가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것들이 사라지지 않고 닳지 않고 헤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또 다른 은혜가 있는데, 성막이라는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예배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훈련들이 그 속에서 준비되어졌고, 그 일들이 바탕이 되어져서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새 옷을 입은 사람들에게 반드시 중요한 게 뭐냐? 왕이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왕이 우리를 다스리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죠. 왕이신 하나님께 대한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이 그들 안에 있을 때 그들이
어려운 여건이지만, 위태한 여건이지만 그 여건 가운데서 하나님의 힘주심으로 그 일들을 이겨가는 거죠. 광야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견뎌낼 수 없는, 어떤 것도 이길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사실 생각해 보면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웃들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과 더불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나 중심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갈 때 우리 속에 그 광야를 돌파하고 약속한 땅에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풍요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광야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라면 약속한 땅 가나안 땅은 풍요한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그 시험에는 승리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사기 시대에는 자기의 좋은 대로 행했고, 왕정 시대를 세워줘서 나라가 든든히 서가는 것 같았는데, 솔로몬 시대를 지나면서 우상 숭배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어졌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게 왜 이렇게 우리에게 뭐 해가 되는 일일까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상 숭배라는 건 이런 겁니다. 내가 왕이신 하나님이냐, 내가 또 다른 왕을 섬길 것이냐라는 질문이라고 생각해 보면 맞아요. 나에게 온전한 왕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은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이 누구나 다 고백하는 고백이지만, 그 예배를 잃어버렸을 때 내 삶의 왕이 물질이 되어질 수도 있고, 명예가 되어질 수도 있고, 권력이 되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편한 대로, 자기의 생각하기 쉬운 대로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해서 결국 북이스라엘은 19대의 왕을 지나면서 210년 만에 멸망했고, 유다가 그 이후에 조금 더 존속하다가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1차, 2차, 3차 포로를 통해서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는 말은 이제 너희들에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유다 사람이 아니라 너희는 바벨론 사람이야, 바벨론의 나라의 사람, 국민이야, 이런 그 명칭이 주어지는 거죠. 내가 유대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 백성이 아니야, 나는 바벨론 사람이야. 우리나라가 일정시절에 경험했던 일들이 있잖아요. 아는 것처럼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해야 되는데 찬란한 태극기에다 경례하는 게 아니라 뭐 이상한 빨간 거 하나 딱 넣어놓은 그 국기에 대해서 경례를 해야 했었고, 또 우리나라 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어를 국어처럼 배우는 일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들에게 강요한 것이 뭐였어요? 너 일본 사람이야 라는 거였잖아요. 나라를 잊어버린, 통치권을 잃어버린 백성들의 굉장히 그 한이 뭐예요? 통치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내가 이 땅에 이제 주권을 가진 백성이 아니라 내가 노예로 살아가는, 포로로 살아가는, 식민지로 살아가는 백성이 되어졌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들이 다시금 정신을 차리고 내가 바벨론 사람이 아니야, 나는 유대 사람이야, 그 유대 사람이라는 긍지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그들이 되게 고민하고 힘들어하면서, 다니엘 같은 사람은 자기의 의지를 지키기 위해 자기에게 기도하는 시간을 놓치지 않았고, 우상 앞에 절하려고 하지 않았고 했던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일들이 아주 작은 소수의 변화가 있었다면, 조직적으로 이 일들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게 소위 그발 강가에 모여서 같이 예배했던 사람들이에요. 에스겔 선지자를 중심으로 그 속에서 같이 예배했던 사람들, 그러면서 그들이 생각했던 것이 뭐였냐? 우리가 그 왕이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신 걸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바벨론의 백성이 되어졌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라 바벨론의 사람들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닫고 다시금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나라를 잃고 그들이 했던 첫 번째 사건, 첫 번째 어드벤트가 뭐였을까? 어드벤처가 뭐였을까? 모험이 뭐였을까? 예배하는 거였죠. 그 땅에 예배하는 것을 좋아할까요? 아니요.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 걸린 그 사람들을, 노예들을 일시키다가 야, 니네 나라 노래 좀 불러봐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를,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런 그 히브리 사람들의 노래를 마치 그들의 유흥처럼 부르게 했던 그런 수모를 겪으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걸 포기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잊어버렸구나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마음속에 한을 가지고 그발 강가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다시금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은 어디서부터 나라를 이루기 위한 세 가지 요소가 있죠. 하나는 주권이고요, 하나는 국민이고, 하나는 땅이잖아요. 주권도 잊어버렸고 땅도 잊어버렸어요. 백성은 있는데 두 가지 요소가 없어진 그들이 기도의 제목이 뭐였겠어요? 하나님, 우리 속에 다시 오셔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였어요. 하나님의 에스겔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들려주시는 이야기였어요.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약속한 70년이 되면 내가 너희를 다시 돌려보내리라. 약속해 주신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고 그들이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죠. 여러분들 여기에 또 다른 이제 이야기 하나를 하고자 합니다. 예수님 시대도 여전히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겉으로는 이스라엘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로마의 점령 아래에 있었고 로마의 시민이었습니다. 정당한 시민도 아니고 시민권을 가진 시민도 아니고 그냥 예속되어져 있는, 그러나 로마는 계속해서 너 로마인이야 라고 대답하도록 요청되어진 사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부인해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 핍박받고 고난받는 시간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식인들이 로마의 편에 들어서 로마의 그 사람들의 그런 비율을 맞춰가면서 또 그들과 연합한다는 미명 아래 그들에게 예속되어져서 살아가는 일들이 있었죠. 그들의 왕이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왕이 로마의 왕, 그리고 지금 이 땅을 다스리는 헤롯 왕이 왕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시대. 오늘 본문의 얘기는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첫 바벨론의 땅에서는 내가 이방인의 땅에 가서 하나님인 것을 발견하게 했지만 지금 이 땅에서 다른 나라가 점령해서 살아가게 되었을 때 놀랍게도 이방 사람들을 통해서, 소외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예배자의 물꼬를 트셨다는 거예요. 다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예언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방이라고 하는 곳,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인도나 뭐 파키스탄이나 이쪽에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별을 보고 찾아와서 그리고 그 왕의 처소에 와서 질문하게 되죠. 우리가 별을 보고 왕에게 경배하러 왔는데 그분이 어디서 태어날 것이냐. 그제서야 서기관들이, 대제사장들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하고 역사를 뒤져보니까 예언서에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이렇게 리바이벌 하게 됐죠. 다시 되찾게 되어졌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되게 재밌는 것은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그들과 같이 동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권을 잃어버리는 가장 커다란 이유가 뭘까? 알고 있는데 움직이지 않는 거죠. 아니, 알고 있는 것을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잊어버렸습니다. 알고 있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잃어버렸고, 잃어버린 것 때문에 하나님이 왕이었다는 사실조차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왕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전히 나에게 왕은 로마의 왕이야, 헤롯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는 느부갓네살이 우리의 왕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헤롯이 우리의 왕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필요한 고백은 뭐였어요? 왕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것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지는 건데, 예언하고 가르쳐 주었는데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아니, 기억 속에 지워버리고 지금 내가 로마의 왕, 사단의 왕국의 앞잡이로,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배자들을 이방 사람들에게서, 소외된 사람들에게서 찾아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일하게 하시는 거죠. 동방의 박사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베들레헴 쪽으로 방향을 찾았을 때 다시금 별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다고 하는 포인트를 좀 뒤로 제껴놓고 앞에 그에게 경배하고 라는 곳에 한번 포인트를 좀 뒀으면 좋겠습니다. 경배하고. 어떻게 하는 게 경배하는 걸까요? 일반적인 방법은 절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말구이에 누이는 아기에게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는 정말 대단한 지식이 있는 학식자들이 그들을 찾아와서 그들 앞에서 절하는 일들, 어떤 모습으로 보이십니까? 그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쇼잉일까요? 아니요. 진정으로 그들에게 이분이 우리를 다스릴 왕이십니다, 이분이 우리를 다스릴 구원자이십니다, 이분이 우리를 다스릴 제사장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당신이 진정으로 어린아이이지만, 갓난아이이지만 당신이 왕이십니다, 당신이 주권자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고백하는 거죠. 예배입니다. 이 예배가 우리를 그렇게 알게 하는 거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저는 이 사건들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한 가지 일이 있는데, 디트리히트 보네퍼라고 하는 독일의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반나치주의자입니다. 나치의 그 전쟁을 위한 소집 명령에 대해서 거부합니다. 그리고 거부하고 나중에 그 일이 기하가 되어져서 결국은 체포돼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 갇히게 되어져서 거기서 옥중서신이라는 책을 쓰시죠. 그 옥중서신에 보면 전 굉장히 아주 한 사건을 이렇게 한 단어를 보면서 제가 굉장히 막 가슴 저리게, 아,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내가 지금 여기에 있지만 나를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거였어요. 감옥에 있으면 나를 다스리는 게 누굴까요? 간수들이죠. 그리고 교도관들이죠. 그런데 보네포의 고백은 달랐습니다. 나를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이 땅에 지금 이 감옥 안에 있지만 여기에 주님이 나를 이끌고 가십니다. 그렇기에 그에게 소망의 시간들을 늘 가질 수 있었던 거죠. 나는 지금 죄수로서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고 교도관들이 하자는 대로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때는 희망이 없고 하루하루가 불편하고 힘든 시간이지만 그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가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되어질 때 그의 삶은 그 고통이 오면 올수록 희망이 더 커지는 놀라운 반작용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적어도 그분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게 예배죠.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밖에 보이는 그런 투명한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제 고층에 올라가는데 사람들이 다 와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저 뒤에 엘리베이터 저 뒤쪽에 숨겨 있는 아이는 사람들이 왜 소리를 지르는지 몰라요. 왜 사람들이 소리를 지를까? 그래서 아빠의 이 소매끈을 끌어당기면서 얘기합니다. 아빠, 나도 좀 보게 해줘. 그때 아빠가 그 아이를 번쩍 들어가지고 위로 딱 들어서 사람들 머리보다 더 높은 곳에서 밖을 쳐다보게 합니다. 그때 아이가 탄성을 지르죠. 우와!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펼쳐진 저 아름다운 세상을 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소매끈을 잡아당기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번쩍 들어서 그 역사를 보게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보았던 것은 사람의 옷, 그리고 사람의 몸, 그리고 그 상황에 갇혀져서 아름다운 경치를 하나도 볼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들어주실 때, 내가 하나님 들어주시기를 내가 볼 수 있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일들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보게 되고, 우리 아버지가 나를 들어주셨어. 왕이신 주님께서 나를 세워주셨어. 내가 더 이상 갇힌 자가 아니라 열려있는 자로, 내가 못 보는 자가 아니라 보이는 자로 나를 인도해 주셨어 라는 고백이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드벤트 강림절의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스라엘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그를 왕으로 영접해라, 왕으로 예배해라 하고 부탁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사장들에게 가서, 대제사장에게 가서, 서기관들에게 가서,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사두개인들에게 가서, 사내들인 공의의 사람들에게 가서, 사람들에게 다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어. 예언서에 봐, 이 사람이 이렇게 올 거야. 베들레헴에서 온 그 사람이 너희의 왕이야. 이야기하는데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을 통해서 예배의 물꼬를 여셨었고 틈을 내었습니다. 그 틈을 통해서 빛이 들어와 세상의 빛을 비추기 시작했죠. 그들이 하는 고백이 뭐예요? 왕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였어요. 저는 우리를 다스리는 주권 그 왕, 사단이 내 주권을 휘두르는, 사단에게 휘둘리는 사단의 백성이 아니라, 느부갓네살이 내 삶을 움직이는 그 왕이 아니라, 헤롯이 내 삶을 왔다 갔다 하게 하는 그 왕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일하시는 그런 일들이 이번 2023년의 성탄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의 소망이고 기도고 바람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성장식은 그런 의미를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마지막 이제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떡을 떼어주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다, 과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아십니다. 오늘 이 밤이 마지막 밤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육신을 대할 수 없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어떻게 이들과 헤어질 수 있을까 하는 것, 어떻게 이들과 아름다운 작별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그리고 어떻게 기억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죠.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야. 그렇죠. 이제 불과 24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당신이 십자가에서 이제 채찍에 찢겨질 그 몸, 그 몸에서 살점이 나가는 그런 일들, 이 일들이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내가 이사야서 43장에 예언한 것처럼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고, 내가 상함을 입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러 가는 그런 일들이 너희 안에 일어날 거야. 너희들이 이거 기억했으면 좋겠어. 떡을 먹을 때마다
이것이 주님의 흔적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눈물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관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라고 내가 대할 때 성찬은 우리에게 거룩한 의식이 되어지고 나를 세우는 거룩한 역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시는 것을 상징하며 주님이 얘기합니다.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피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피야.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당신의 몸에 있던 모든 물기가 다 빠져서 그야말로 말라서 사망하셨습니다. 마지막 한 방울까지 내어주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얘기할, 내가 너의 왕이야. 너희가 이 주권을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나를 기념하라고, 나를 기억하라고. 저는 오늘 우리 성찬이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 왕으로 오시는 그 주님을 내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사건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왕이 바뀌어져 노예가 아니라, 내가 포로가 아니라 자유인으로 누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를,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처럼 너에게 자유를 주었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씀하신 말씀처럼 우리 안에 그런 자유인의 고백이 세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